네, 편히 앉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우리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12절부터 우리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 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하나님께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와 마테와 안드레, 야고보, 슬레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또 긴 연휴를 우리가 무사히 보내고 또 하나님의 집으로 저희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동반들 우리 추석 연휴 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세뱃돈도 많이 받고 했나요? 네, 아주 즐거운 아마 연휴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우리 연휴 때 맛있는 거 많이 먹었으면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영적인 잔치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우리 아동반 우리 영혼회가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은혜의 잔치죠. 우리 아동반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고 또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우리 성령도 많은 우리 학생들이 받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올해도 어느새 우리 1월이 지나고 또 설날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본격적인 한 해가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우리 신앙이 도약하는 그런 한 해, 또 교회적으로도 한 단계 크게 우리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또 걸맞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 시대를 열어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오늘 우리 아동부 우리 학생들은 이번에 또 영혼회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우리 사도들이 성령 받기 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준비를 했는지, 그래서 영혼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잘 이렇게 귀담아 들으시고 마음의 작정을 하시고 영혼회를 맞이한다면 주님께서 말씀의 은혜 또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이렇게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좀 새로운 얼굴이 이렇게 오래간만에 보는 얼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제 지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성령의 시대를 맞이해서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보이지 않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로 이제 늦은 비 성령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감당해야 할 일꾼들입니다. 우리 제자들이 어떻게 이 초대교회의 사명을 다 했는지, 성령의 시대를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준비를 해서 우리 가운데서 성령의 놀라운 그런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귀한 사명을 다하시며 사시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시대마다 준비하는 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쓰는 그런 일꾼들을 우리가 구약성경에 끊임없이 보게 됩니다. 홍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예비하시죠. 그 다음에 준비시키십니다. 또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렇게 펼쳐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광야 시대의 모세, 또 정복 시대의 여호수아, 그 다음에 다윗, 이런 사람들을 써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온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이제 영으로서 임하는 성령의 시대임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기다려라 라고 그렇게 우리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것이죠.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러한 사람들, 우리가 짧은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우리 성도들이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로 드러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새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방금 전에 읽었었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 제자들이 성령을 준비할 때 뭘로 준비합니까? 뭘 하면서 준비합니까? 네, 기도를 하면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예수님을 승천하신 뒤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주 전혀 기도에 힘을 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쓰시는 이러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찾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또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들,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약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한 결과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합니다. 자, 당시 이 기도에 참여한 이러한 사람들의 숫자가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한 몇 사람입니까? 네, 120명 이나 되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120명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는 예루살렘에 이제 모여있는 그런 숫자이고요. 또 오순절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인 이란 사람들, 또 갈릴리에 있는 이란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또 모여든 이란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 120명이라는 그런 숫자는 예수님의 우리 선교 3년 반의 선교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120명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 120명이 우리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을 기다린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120명 하면 그다지 뭐 이렇게 우리가 비율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닙니다. 아주 적은 수죠.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당시 예루살렘 큰 성에 평상시에 거주하는 그런 사람들은 약 5만 명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내에. 그 다음에 절기가 되고 그러면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명절을 세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겠죠. 그럴 때는 많이 모일 때는 약 30만 명 정도 예루살렘 성 안에 이렇게 모였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오순절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50만 명 정도 되는 이란 사람들이 30만 명 정도 되는 이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주님의 승천하심을 보며 마지막 말씀을 듣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이러한 사람들,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120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뭐 30만 명 대 120명은 정말 적은 숫자이죠. 그죠? 정말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 적은 숫자가 나중에 많은 수가 됩니다.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기폭제가 된 거예요. 그 적은 숫자가. 여러분 폭탄에 보면 폭약이 터지기 위해서 기폭제라는 것이 있어요. 굉장히 민감한 거죠. 그 기폭제가 터지면서 이 폭약이 탁 터지는 것입니다. 큰 위력을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그와 같이 120명은 적은 수의 그러한 숫자였지만 그러나 성령이 내리고 성령이 큰 권능을 주어서 그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에 그리고 온 땅에 우리 예수를 믿는 이러한 사람들을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한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 다락방은 지붕 아래에 있는 그러한 방이죠. 그 비좁은 곳에 120명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던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마가의 다락방 그다지 큰 것이 아닙니다. 적은 곳에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수원교회 작년에 신도 대회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교회 출석 신도가 114명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제적이 139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우리 예수님의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120명하고 굉장히 비슷한 숫자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키시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폭발적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파해서 예루살렘에 수많은 이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이 땅끝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강하게 역사하게 되면 우리 수원, 평택, 우리나라를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간 문제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시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든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말세 우리 성령으로 세워진 이 교회에 우리는 큰 희망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 대신 그들이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의 큰 권능을 받아가지고 이 일을 했는데 그들의 능력이 아니죠. 성령의 큰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열심히 기도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일 동안 다른 것 하지 않고 정말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0일이라는 그런 숫자는 그렇게 짧은 그런 숫자가 아닙니다.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짧은 날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그런 날로 치자고 한다면, 그죠? 우리가 뭐 10분, 20분 하는 것도 조금 어떤 뭐 기도에 익숙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시계를 보게 되고 그렇죠. 근데 이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계속 기도를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자고 기도하고 했다고 한다면 그 시간이 결코 짧은 그런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가 큰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은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좋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보다 더 좋은, 나보다 더 너에게 더 좋은 거다 라고, 유익된 거다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그 성령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언제 기도 끝나지? 막 또 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집 생각하고, 친구 생각하고, 그러면 성령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집중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좀 힘들고, 그 다음에 또 집중이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도 기도에 우리가 집중하고 해야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이게 충만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점점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에 참여하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10일 동안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실하게 또 부지런하게 또 인내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강하게 역사하도록 우리가 기도하에 힘을 쓰는 이러한 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전도 신방을 위해서 우리 내일부터 이제 일요일 날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우리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전도 신방의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힘을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그룹별로 많이 나오셔서 함께 이 일에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안식일마다 오후에 함께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총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성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 딴 일 하지 않고 정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다려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주님의 뜻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 이해했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것이죠. 그때 우리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제 새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힘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15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5절부터 우리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16절부터 20절, 16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본 마음에 그 밭을 이르되 악을 떠나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 15절부터 지금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납니다.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은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가룟 유다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베드로는 사도 중에 사도였던 이러한 사람이고요.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이러한 사람이고 또 교회를 부탁한 이러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을 한때 이렇게 부인한 적도 있었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감당을 할 수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찾으시고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그렇게 부탁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우리 양무리를 이끌고 이제 교회에서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아마도 이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증거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모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형제들아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의 공식적인 그런 명칭입니다. 형제. 주님 안에서 한 형제이고 자매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 다른 어떤 신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그런 신분이 있는 것이 아니죠. 형제, 자매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지금 가룟 유다의 일을 밝히고 있어요. 가룟 유다의 일.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판 이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입을 의탁해서 이미 우리 가룟 유다의 일을 말씀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특별히 16절에 보면 예수 잡는 사람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르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지로한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손가락으로 가르쳐 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분이다 라고 그렇게 가룟 유다가 얘기했을 때 군병들이 달려가서 예수님을 붙잡게 되었던 것이죠. 지루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원수들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또 길잡이가 되었음을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일은 우리 같은 사도로서 또 우리 같은 동역자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웠죠.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내시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서 특별하게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특별히 관리했던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동역자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또 이런 일들은 좀 공개하기보다 숨기고 싶은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같은 사도로서 이렇게 이런 잘못을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뭐 떠벌리면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숨기고 싶은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룟 유다의 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지금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비웃음거리였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이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신의 스승을 팔아넘긴 그 일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죠? 그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아마도 우리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가롯 유다의 일은 우리 성경이 성경을 응하게 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시편 69편 25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수가 거하는 그 거처를 황폐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강구 시입니다. 이것은 우리 이제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장차 우리 가롯 유다를 통해서 한 그 일에 대한 그런 예언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가롯 유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예수님을 팔고 은 30을 얻었던 이 가롯 유다의 마지막은 그 최후는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성전에 은 30을 던지고 또 스스로 목매에 달아서 자결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더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결을 하려면 어떻게 끈을 묶어놓고 이렇게 자결을 하죠. 근데 그 끈이 끊어져 가지고 몸이 공두박질 치는 가운데 배가 터져 가지고 창자까지 다 흘러나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룟 유다의 지금 그의 행실의 결과를 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가룟 유다가 주님의 사도요로 택함을 받은 이런 사람인데 왜 그런 결과가 되었을까요? 이건 우리에게도 큰 경각심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이죠. 우리 사도는 그보다 더 귀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신 이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이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이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까지 우리가 그 구원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죠? 가룟 유다는 왜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된 것일까? 요한복음 1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의 행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자, 1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아멘. 자, 이것은 가룟 유다의 일이에요. 가룟 유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께 지금 향유를 붓죠. 향유가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값비싼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그걸 쓸데없이 그렇게 낭비하느냐. 그것을 300데나리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하면 누가 지금 돈을 관리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헌금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도 그 돈을 도적하였다. 하나님의 돈을 도적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수님 팔자가 누구인지를 우리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하셨지만 나중에 우리 가룟 유다는 끝까지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그가 이 기회에 돈이라도 챙기자라고 하면서 은 30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넘기운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우리 신앙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그런 가치가 가득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살이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서 마침내 이제 예수님마저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기사 이적을 이렇게 보았을까요? 또 예수님께서 천국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얼마나 많은 그런 교훈들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겠습니까? 그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세상에 있는 모든 탐심을 버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사람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계속해서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들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파는 데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굉장히 큰 경각심을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파는 죄는 우리 신앙을 파는 그러한 죄예요. 세상과 나의 신앙을 파는 죄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원주이시고 나의 심판자이심을 늘 상기하면서 결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거나 세상과 맞바꾸거나 또 세상을 더 사랑하거나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이 일을 우리 이 베드로가 이렇게 폭로를 하고 지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잘못들을 이렇게 상기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돌이켜야 돼요.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나중에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지경에 이를 수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새 시대를 맞이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의 신실함을 가지고 성결함을 지키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 성령의 역사가 크게 임할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체험이라도 또 작은 은혜라도 우리가 굳게 붙잡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룟 유다같이 자기의 신앙을 파는 이러한 사람들, 세상을 더 좋아하는 이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마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나중에는 우리의 신앙을 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음료로 가득해요.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켜야 돼요. 성결하게 지켜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지키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강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늘 우리 주님께서 잘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알려주실 때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해서 간다면 성령께서 더 이상 크게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큰 은혜로 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큰 감동으로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결한 이런 사람으로 세워졌을 때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강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 아동반들 기도할 때도 과거에 내가 잘못한 일들이 기억나고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빨리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그 10년 가운데 또 성령께서 귀한 성령께서 쉽게 이렇게 내려와서 성령을 받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학생들이 성령을 받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깨끗이 하는 이러한 사람들 성령을 받을 수가 있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죄송합니다. 디모데 후서군요. 디모데 후서 2장 우리 20절부터 22절 20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찍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아멘. 하나님의 집에서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귀히 쓰는 일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깨끗이 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릇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죠. 아무리 재능이 있고 아무리 똑똑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것입니다. 더러운 그릇에다가 어떻게 귀한 음식을 담을 수가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요 성결한 그릇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사람들, 죄악을 떠나는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우리 청년회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러한 사람으로 키우려면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주를 깨끗한 마음을 부르는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과 함께 의를 추구하고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가 세상을 두어서는 안 돼요. 세상은 끊임없이 음녀가 각종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도록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보다 더 귀한 것으로 착각하도록 만듭니다. 거기에 두게 되면 우리 자녀들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게 되면 세상에 음녀가 있다고 그랬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음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믿음 안에서 또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잘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안식일에 우리 교회에 머물고 또 선한 일에 힘쓰도록 우리 성도들과 함께 힘쓰도록 그렇게 우리는 도와주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에 가득한 것을 갖는 이러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것들이 없어요. 또 그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용납할 그런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베드로가 지금 가롯 유다의 죄를 지적하면서 공동체를 지금 경각심을 가져다 주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성결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롯 유다처럼 그러면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모든 우리 성도들이 가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로는 또 우리 새 시대를 맞는 그런 사람들이 또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자 21절부터 우리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6절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제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지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한 목숨아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로는 우리 일꾼을 세워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성령을 받기 전에 기도로 준비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결함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일꾼을 세워서 준비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선출하자라고 그렇게 지금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런 제안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났던 것이죠. 시편 109편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그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지금 가룟 유다의 그 직분을 따라서 한 사람을 복원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의 이 같은 행위는 참 믿음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직 성령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확실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를 위해서 지금 일꾼을 준비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자, 예수님께서 사도라고 하는 그런 직분을 이렇게 세웠죠. 사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직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치리하고 하는 일들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것을 세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직분은 중요합니다. 사람은 변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변할 수가 있죠. 한때 충성했다가 다시 세상에 돌아간 이러한 사람들도 있고 나중에 또 충성된 이러한 사람들로 세워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에요. 그 직분은 너무너무 거룩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사람을 택하자, 적절한 사람을 선택하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은 그런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모세도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했었죠. 근데 그가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나이가 다해서 또 가나안 땅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 후계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갈 이 후계자가 있어야 돼요. 자기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모세가 우리 하나님 앞에 주동적으로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후계자를 택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 일은 너무 중요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후계자를 이렇게 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지금 하나님의 일꾼을 선출해서 준비하도록 하자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때 이제 이 사도로서의 조건을 얘기하죠. 이런 사람을 세우자. 예수님께서 공생에 계실 때 함께했던 자,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자, 이런 자로 세우자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이 두 사람을 추천을 합니다. 바사바와 유스도를 이렇게 마띠아를 이렇게 추천을 하죠.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주님께 기도를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 교사, 아동부, 청년부, 그 다음에 소그룹 교사, 또 임원들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출을 했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추천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한 것이죠. 구약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 시대 이후에는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어떤 사람이 적당한 일한 사람인지 다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7 집사를 선택할 때도 그렇게 했던 것이죠. 제비뽑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도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시대에 그 시대에 맞는 그런 일꾼을 미리 이렇게 준비해 놓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시대에 크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렇게 준비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역사하시도록 했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 성령으로 크게 역사하는 그런 때가 있음을 우리가 소망하고 또 그때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준비해 나가야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죠.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쓰시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 그 2사람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늘 그 예수님과 함께 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았고 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사도를 선택하자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우리가 부활하시는 우리 예수님, 성령으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겸손하게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이러한 사람, 부활을 믿고 또 예수님의 승천을 믿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또 큰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준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때가 되면 그를 크게 쓰시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이와 같이 3가지의 모습으로 성령의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대 늦은 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대입니다. 아직 성령을 받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령을 구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주님, 성령을 주십시오. 주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성령을 우리가 구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령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성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정결하게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죄에서 정결함을 얻고 회개하는 그런 삶,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크게 역사하셔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 주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경험하는 때가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하나님은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거룩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거룩한 꿈을 우리 성도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이 세상에서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성결함으로 준비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따름으로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세워가게 될 때 크게 쓰임받는 모든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8장